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복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삽들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호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 의한 새 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장차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61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함께하며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의 사역이 3절 하반절까지 나오는데 모두 5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과 희망의 소식입니다. 둘째, 이 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힘겨운 삶에 지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셋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넷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에는 종들이 해방되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공된 자들에게 희년이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은혜의 해만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란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은혜와 구원으로 나타나고 부당하게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악인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의 이 종은
한편으로는 은혜를 선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종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슬픔으로 인해 죄를 뿌리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배옷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줍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성과 같은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간단히 말하면 구원과 해방의 사역이요 기쁨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역시 구원과 해방의 소식, 기쁨과 치유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 메시아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백성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약의 예언은 구원과 해방, 치유와 기쁨을 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약으로 가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구원과 해방, 치유와 기쁨은 죄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치유 그리고 죄 사함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 억압과 착취의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에는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뿌리가 되는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 가난과 질병, 억압과 착취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 세상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부터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결국 모든 악이 다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문제의 해결이 세상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요 구약 예언의 온전한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고 복받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사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오랫동안 황폐하고 무너진 곳들을 다시 재건하며 새롭게 합니다. 그들은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과 여호와의 봉사자로 살아가면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고 숨김을 받습니다. 수치와 능력은 사라지고 이전에 얻고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대상, 특별의 몫을 얻고 용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3절 하반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복받은 자들에 관한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상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시온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메시아가 선포했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이들도 선포하면서 이 땅에 황폐한 곳들,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무너진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곳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자유와 평등을 가져오고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죄악으로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이 땅을 회복시키며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봉사자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이어받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역, 그런 사명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오늘 말씀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강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실히 갚아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자손손 복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복된 공동체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보장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복된 공동체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인 10절, 11절은 구원받은 이의 고백입니다. 10절, 11절에서 나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인 결혼식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복을 입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으로 입혀 주셨다고 합니다.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전쟁한 것처럼 아름답고 영화롭게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앞에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며 여호와는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은 실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그치지를 않아야 하겠습니다. 결혼식과도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교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그 백성의 영원한 복됨,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와 기쁨, 열방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아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인지라 세세하게 적용은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에 예수 믿는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이 새벽 시간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령한 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